나누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그렇게 등용이 되게 되는데, 등용이 됐다고 해서 고위직으로 이렇게 등용이 되는 게 아니죠. 말단직이죠. 거의 뭐 공무원으로 했을 땐 뭐 7급이다, 뭐 7급 정도, 뭐 그런 하위직으로 등용이 처음에는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권력의 암투가 있는 자리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 안에서는 그런 어떤 민족 간에 끌려온 다른 민족들 간에 싸움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 암투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총리나 이런 자리에 있어서 자기 민족도 돌보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위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뭐 끌려오자마자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갑자기 막 고위직이 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죠. 폭풍인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2장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2장 처음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말해주는 꿈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꿈을 꾸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꿈을 꾸면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날 저녁에 엄청난 꿈을 꾸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꿈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박수들, 그러니까 무당들, 박수들, 그리고 점술가들, 거기서 지혜자들, 이 바벨론의 모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은 내 꿈을 맞추라, 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4절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근데 너무 중요한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꿈을 맞추라, 지금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꿈을 꿔놓고서는 그 꿈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리고 지혜자들이, 신하들이 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꾼 꿈을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은 내가 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데 지연하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꿈에 내용도 맞추고 그 해석도 맞추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쪼갤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죽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집을 가서 다 거름더미로 불태워서 화산재가 이게 옥토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태워서 그 숯덩어리들이 잿더미가 되고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박이죠, 협박.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어제 나누었던 말씀,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주는 음식은 채식만 주십시오 요구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해요. 만약에 너희들의 모습이 초치하면은 내 목이 달아날 거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요. 다 반으로 쪼갤 것이고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때의 절대 군주고 이 사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도 쳐가지고 승리했죠, 멸했죠. 그리고 애굽도 점령했죠. 두로도 점령했죠. 이스라엘도 점령했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다 거름더미 만들겠다.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이 카리스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는 게 대부분 그 지역에 갈대아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아수르 점령하고 이렇게 한 게 그때 어렸어요. 그리고 한 4년 만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진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 해석 못하잖아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 떨어지니까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신하들, 지혜자들, 술사들 다 죽이러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찾아온 겁니다. 죽이러. 다니엘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근위대장인데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 철학자들, 신하들 죽이러 왔습니다. 당신도 죽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내가 풀겠다. 내가 해석하겠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 달라. 왕에게 그렇게 아뢰라 하고서 이제 다니엘은 그 이후에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불러서 같이 이 일을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제 19절부터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보면은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리옥에게 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가지고 이거 모든 거 다 풀어내겠다. 내가 이야기해주겠다. 해석하겠다. 하고 해서 다니엘이 이제 서게 된 겁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꿈에 한 신상이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그리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벅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덜어는 쇠로 되어 있고 덜어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10개의 발가락이 덜어는 진흙이고 덜어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뜨민 돌이, 하나의 돌이 날아오는데 이 큰 바위 같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부서지면서 파편이 각지로, 세계 열방 각지로 흩어졌다. 이런 꿈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일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왕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다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의 내용은 이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찬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두 팔은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예요. 왕의 나라가 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은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 다리는 또 배와 허벅지 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종아리는 이제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가 서게 되는데, 이 로마는 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덜어는 쇠로 되어 있고 덜어는 흙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로마가 연방제로 10개의 연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센 그런 연방도 있고 세지 않고 약한 데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제국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쭉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뜨인 돌이, 하나의 날라오는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이 신상이 다 부스러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박살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놀란 겁니다. 오히려 이 해석한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런 지혜자는 없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등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꿈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위기가 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도예요. 그런데 이게 위기이면서 다니엘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앞에 세우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풍랑을.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가 일어나면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빨리 가죠. 그렇죠?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파도는요,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나에게는 이게 큰 위기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기회가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이런 죽음의 위기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등용이 되고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내가 힘들이지 않으니 하는데도 가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냥 닻을 올리기만 하면은 앞으로 가거든요. 바람 불 때에는. 내가 힘써서 노를 젓지 않아도 가거든요. 근데 이 물이,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고 차올라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회의 바람. 저는 이 위기로 찾아오는 기회,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